네, 그래서 오늘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전도를 원래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온양온천역 전도를 나갔었는데, 또 저희 지체들 중에 또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된 인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시간을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전도에 대한 좀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가 어제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어제 밤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너무 실례이긴 한데, 우리 정의훈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 정의훈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도요, 그렇게 그 전도하러 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학교에서도 자주 뵀었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점심시간에 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셨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셨고, 또 교회도 이제 순복음 전도교회라고, 네, 전도에 또 특화된 교회겠죠.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시고 저에게도 늘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좀 마음을 이렇게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정의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저는 순복음 반갑습니다. 전도교회 정의훈 목사입니다. 네, 아까 앞에서 목사님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저희 교회 명도 순복음 전도교회로 그렇게 지어서 또 지금까지 또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미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뭐 공부한다, 뭐 저희가 뭐 중간고사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예,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강의 내용 들으면서 만약에 10가지 중에 뭐 8가지를 아신다 하더라도 이 한두 가지를 더 체크를 하시면 더 풍성하게 전도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강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플러스 해야 될 부분 있는 걸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 제가 PPT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인데 일단 시간상 최대한 제가 어제 밤도 그렇고 오늘 오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최대한 요약을 했습니다. 최대한 서머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잠깐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겠지만, 네, 잠시만요. 네, 네, 잘 보신 대로 이제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이 전도학교인데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제가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우리 또 성도분들과 함께 또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인사이트를 허락하시옵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또 은혜도 허락하셔서 풍성한 또 전도의 또 놀라운 열매 얻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활 범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강성광 목사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네. 바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연결돼서 또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이긴 한데 이 전도가 사실은 그렇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어떤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이 4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보시면 이 노란색 글자 제가 말씀이 오늘 많이 인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한 것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절 말씀 보시면 노란색 글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읽는 구절이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깊은데 그냥 뭐 그물을 내려라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많이 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깊은 데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죄악이 깊은 곳 죄악의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자체도 깊은 바다에 많이 있지 얕은 물가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무슨 그물이냐? 말씀의 그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적용하게 되면 우리 전도지가 말씀의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가까운 곳, 주변에 있는 관계 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주변에 있는 관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미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또 이어서 보시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경험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못 잡았지만 전 물고기를 잘 잡는 프로 전문가, 이 어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삼촌 지역이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지역에서도 전도를 했었는데 말씀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면 믿을 거라는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용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 종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전도지 받는 사람은 준비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또 찬양과 예배로 또 잘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6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 채우게 되면 잠기게 되었더라. 이 현대인의 성경이란 버전이 있는데 이 현대인 성경 버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엔 전도에도 그렇게 안 되던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깊은 곳에 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도가 특히나 잘 안 된다는 것은 깊은 데가 아닌 물가에서만 전도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뭐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분들이면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한 사람. 뭐 많이 배운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순종해서 말씀이란 전도지로 죄악의 바다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가에 물고기가 제 발로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물고기는 발이 없습니다. 발은 없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후에 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도 잘 하시는 302장 찬송 보시면 3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인데 또 이후에 설명 나오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새 신자분이 오고 새로운 성도분이 온 건 많이 우리가 잘 반기고 또 잘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리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가르치고 물론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오는 사람만 잘해주라. 오는 사람 원래 당연히 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오는 사람이 제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 절 한 절도 한 곡 한 곡도 눈여겨보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지금은 제가 교회를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사하게 됐는데 예전에 있던 지역인데 이 삼촌전도랑 제가 그 타이틀을 만들어서 한때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집 대문이 없는 곳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이 판자촌 흔히 얘기해서 판자촌 같은 곳인데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런 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또 보여드렸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전도 세미나를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시기 전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이나 혹은 어떤 목회자 소수분들 또 대해서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한 순복음교회 있었습니다. 한 순복음교회 있었는데 제가 3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저는 특징이 강의 내용이면 뭐 아자아자 전도해야 됩니다. 뭐 사명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식이 변화되는 만큼 전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념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뭐 숙제하듯이 뭐 몇 명 전도 왜 안 했어? 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전도 나가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또 도전하다가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도하지 못하냐, 그 가장 간단 명료한 한 이유가 있다면 받은 은혜가 부끄러움보다 커버리면 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부끄러움보다 작으니까 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교제, 찬양, 여러 우리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봉사, 구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찬양에 대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난 찬양에만 집중하겠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참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신앙생활도 한 분야를 내가 여기 은사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집중하겠다. 이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복음 전파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옵션 중에 여러 그런 상황 중에 한 가지가 전도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교회가 벽돌이 쌓여지는 것이 바로 진짜 초대교회 그런 과정이었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자꾸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한 개인이나 혹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가장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 또 뭐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 청년부 전도를 또 제가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전도했었는데 대략 제가 여러 번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줄에 140명 같은 경우도 제가 딱 3시간 20분 했습니다.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 1회. 한 번만 했는데 얼마 뒤에 전화서 새신자가 140명이 들었던 것입니다. 뭐 숫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인 게 1시간 한 40분, 100분 정도 강의인데 새신자가 20명이었는데 제가 1년 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1년 뒤에 전화했는데 그대로 그 성도들이 잘 계시는가 새신자들 계시는가 싶어 전해봤는데 이사를 갔다든가 특수 경우 빼고는 그대로 유지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인식 자체가 전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되고 또 보완되게 될 때 많은 그런 선한 영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또 이제 어떤 한 또 다른 순목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전도를 사실 거의 계속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지 않았는데 이 전도 강의를 딱 하고 난 뒤에 이 전도 강의 하기 전에는 우리끼리 그냥 좀 이렇게 오손도손 교제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한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정도보다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한 게 참 좋습니다 했는데 강의가 딱 끝나자마자 이 장로님부터 어깨 띠매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리더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막 열심히 강의하고 막 제가 큰 소리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막 신념 외치듯이 구호 외치듯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전도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인식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통해서 우리 인식이 변화되겠는데 짧게 제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세대학교 목사님처럼 같은 학교로 또 이렇게 영산신학대학원은 제가 신학대학원입니다. 흔히 이제 신대원 그런데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선교학으로 지금 박사 과정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학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일보에도 제가 전도에 관한 그런 이 기사를 썼는데 왜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 이 신문 기자가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인터뷰 할 수도 있지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인터뷰를 나누는 순간 그 기자가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기자분이 제가 말한 걸 쓰고 적고 메모다 그분이 불을 받아갖고 그분이 저하고 최근까지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참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기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삼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데 내가 뭐 하고 있냐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분 퇴근하자마자 막 식사도 안 하고 막 저하고 계속 전도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한 그런 글을 기고하게 되는데 또 이후에 또 전도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또 짧게 글을 썼는데 이 자료는 이제 이 신문 기사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 점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으라고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위암 검사, 내시경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받으면서 그 메일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의 영적 건강검진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연락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만 40세가 넘으면 연락 올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연락해 준 분은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나의 영적 건강 검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검진을 받아봐야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에 늘 참여하고 스스로도 우리가 전도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전도에 참여한 것이 우리의 검진이 될 수 있다. 영적 검진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3년, 4년 정도 전에 돌아가신 이 빌리그람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 이 건물이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냐? 아이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야 전도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전도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이 지붕 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란 지붕 밑에 찬양, 교제, 봉사, 구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도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교회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진 않으시죠? 좀 빨리 말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됩니다. 이 유람선, 우리 보면 뭐, 제가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크루즈호, 뭐 6개월이면 전 세계를 뭐 돌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광고도 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 질병, 저주,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데 그 이유가 우리 유람선 태우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선으로서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뭐 교리적 공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인가? 우리가 현재 소속된 교회가 전도하고 있다면 유람선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구조선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참 축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조선에 있는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혹시 구조대원이 아닌 방문객으로 온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객으로 온 게 아니라 구조대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조대원으로 부르셨지 우리 뭐 사진 찍고 그냥 즐겁다 재밌다 집에 가자 6일 동안 또 세상 사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점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조대원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또 이런 부분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보게 될 때 이제 쭉 12가지 정도 나눠봤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내가 많이 하는 말. 어떤 사람들은 뭐 맛있는 음식점. 거기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긴 꼭 짜장면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가스 거기 정말 너무 크다.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멋있는 장소. 누구 연예인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사진 찍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에서 누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쑥닥쑥닥 콩닥콩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뭐 교회나 노후 대책 여러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테마 여러 종류들의 12가지 이상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뭐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많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내가 현재 가장 많이 해야 될 말, 그리고 하지 못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1번이진 않는가를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한 말 1번,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 이거 우리 영적으로 한번 검진,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한다. 예수님 이야기는, 마치 이야기는 부끄럽지 않은데 예수님 이야기는 부끄럽다? 아,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 유창하게 설명하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못하지? 아, 그렇게 많은 친구들 100명, 200명씩 친구들이 있는데 아, 무슨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어디 너무 장소 좋고 SNS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못한다. 이건 스스로 아, 주님 제가 왜 이걸 못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고민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에 가득히 들어가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맛있는 맛집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먹을 것만 이야기입니다. 먹을 거 이야기하고 누구 만나면 어디 식당 앞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입에서 나올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이 3월이 들었습니다. 3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말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1, 4분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네,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죽고 산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인풋입니다. 인풋. 보고 듣는 것이 인풋이라고 한다면 아웃풋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해서 말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족 하신 이 최건능 목사님도 일본 순사들한테 막 매를 맞았습니다.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막 매를 맞은데 한 번 때리면 예수 그러고 또 한 번 때리면 또 천당, 또 한 번 때리면 예수, 또 한 번 때리면 천당. 아니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순사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때리면 보통 이 비명소리 내거나 아 아프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데 당신 왜 같은 얘기만 자꾸 반복하냐고. 이 최건능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예수밖에 없으니 나올 것도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나올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 그럼 내가 내 입에서 여전히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영성이 자라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영성 훈련, 기도하고 또 주님과의 친교, 교제가 필요하겠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네, 조금 더 나가서 개인적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개인적 전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전도하는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전도 30분 나가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럼 기도 11시간 할 걸 하셔 늘릴 걸 그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분량과 전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분량이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참 중요하겠다. 또 여러분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맛집 얘기는 날이 새도록 막 SNS 사진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뭐 그냥 쫙 올립니다. 그래서 여긴 꼭 가야 됩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막 간판 사진에 메뉴판 사진 찍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 SNS의 도구 첫 번째는 뭐냐? 뭐 사생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녀왔고 기쁘고 참 좋았다. 문제 없습니다.
그게 꼭 세속적이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세상 관심이 앞서 있다면 이건 순서가 주객이 전도됐다.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또 우리가 좀 꼭 좀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금방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네, 마태복음 네, 9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네, 이런 말씀 나오는데 네, 31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데 물론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라도 보게 되면 음식점이나 세상적인 것을 온 땅에 퍼뜨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쪽에 그 음식점이나 그런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맛있는 음식점, 좋은 장소를 막 퍼뜨리면서 여기 강추합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전파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유언, 이 부모님의 유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가장 중요한 걸 남깁니다. 뭐 그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남긴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이제 천국을 가야 되겠다. 내 이 말을 꼭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뭐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표현상 제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굉장히 우리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지상명령 지상명령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또 위임명령 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네, 이게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네, 지상대명령이 무엇이냐? 절대로 복종해야 될 위대한 명령을 바로 지상대명령이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먼저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해야지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명령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지금 급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린 마음에 또 신앙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있는 명령을 수행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대명령 보시면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요약해서 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에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인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가서 제자 삼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보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중점 두는데 가르치는 거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대상도 없는데 누굴 가르친단 말인가? 이게 바로 순서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제자 삼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어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은 이유가 바로 물고기는 알아서 스스로 어부에게 찾아온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부가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오길 바라고 있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또한 위임명령 위임이라는 뜻 자체가 구어사전을 뭐라 되면 어떤 일을 책임을 지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맡기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위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네,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온천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라. 첫 번째. 주님께서도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 하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새 방언을 말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네, 18절 말씀 이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의 손질은 나으리라. 그러니까 17절 말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흔히 축귀라고 하는데 18절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질은 나으리라. 신유, 병이 고침받는 것, 성의 능력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게 하는 사역도, 그런 우리가 또 믿음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입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대한 내용을 순종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전도 속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가장 먼저이다. 근데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별적으로 나 15절은 부담 가니까 싫고 난 바로 17절부터 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야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내가 언젠가 주인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 싫고 난 기도만 할래. 전도 싫고 난 봉사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또 여러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구하면 딴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20절 말씀. 제자들은 두루 전파했다. 예수님께서 위명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제자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위임명령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순교 직전 로마의 경기장에서 로마에서 순교, 목이 베어서 순교하셨는데 순교 대식이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좀 이렇게 고상하거나 유식하거나 좀 이렇게 유익한, 내가 그 쓰지 못한 그런 물건이 있으니까 너 그거 써. 내가 뭐 통장에 좀 돈이 있는데 너 잔고 그거 맞았어. 도장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말씀 전파라. 근데 어떻게 전파냐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전도 행사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라는 말은 조금 더 우리 한국식으로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도.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러면 전파라는 동사 플러스 가르침이라는 동사를 합해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전도 없는 양육에 대한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육의 바로 앞선 단계는 전도입니다.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지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산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임신도 안 되는데 양육하려고 벌써 막 유모차 200만 원짜리 준비하고, 이거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지막 19절 말씀에 전파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왜 임하셨는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18절 이후의 내용은 당연히 그 과정, 따르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포로된 자를 전 자유하게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리고 밑에서 하단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전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전파하게 될 때 성경 구절이 이 성경이 총 1189장입니다. 31,173 구절인데 이 내용 모두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전파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인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나타나는 순서, 중요성을 깊이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 거의 모르는 우리 분들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룰 거라. 제가 노란색 표시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근데 나의 나라와 나의 급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던 것입니다. 내가 현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내가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됩니다. 먼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기도해서 구할 것,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라는 의문이 드는데 주님께서 하신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와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가르침. 가르침만 막 강조하고 가르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 삼느냐? 왜 가르치냐? 이유는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목적조차도 전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치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 왜 그 사역을 하셨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별적으로 생각한 것은 나의 생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사역은 전도를 위한 것, 그리고 전도를 위한 루트, 통로로서 쓰셨던 것, 우리가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어서 보시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43절, 44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께서 왜 오셨지? 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전도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 직접 하셨습니다. 43장 44절 말씀 직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바로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한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냐. 제가 세 가지 또 이렇게 부류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는 제자 파송장을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2인 1조로 해서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과정인데 너희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자가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법원에서도 보면 이 법적으로 보면 많은 죄가 있습니다. 뭐 살인이나 강도나 혹은 도둑질 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도 있고 여러 죄악들인데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적, 육적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한 가지만 꽂으라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정말 이 큰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살아서 우리 영혼 육이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최근까지도 계속 전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도자에게 됐어 나 이거 싫어 나 교회 안 나갈래 이건 전도자에게만 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소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그런 거시적 그리고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더 나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시면 38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라고 유명세를 떨치셨거나 혹은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지 나에게 내가 한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개념을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탤런트가 나타났다고 해서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참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전도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은사가 있던 능력이 있던 탤런트가 있든 간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든 건 예의를 뭐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예의를 갖춘 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춘 것뿐입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낮춘 것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께서 뭐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어떤 직업에서 아주 그냥 뛰어나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져도 전도지 들고 나가면 이보다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정말 전도는 겸손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전도가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분들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교만할 수가 없다. 바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사실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또한 38절 빨간색 말씀 보시면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나 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리니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44절 전도를 하시더라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인자가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전도되는 말씀, 이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파, 증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파란 두 글자, 증인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인은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증언을 하는 게 증인입니다.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의 포로를 위해서 우리 영화 보신 적 있으시지만 많은 전도자들이 포로된 한 영혼을 위해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10명, 100명 혹은 전교회, 많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인데 무슨 영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라이언 일병구하기입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 라이언 일병구하기 보니까 딱 어떤 생각이 나면 이게 한 명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죽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고 안 죽으면 되지. 근데 그 한 명 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모르고 갔을까? 알고 간 겁니다. 알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영혼 구원하려고 한 명만 가는 게 아닙니다. 1인 1명, 한 명만 보낸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가야 됩니다. 모든 전교회 가야 됩니다. 전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말 한 병사를 구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뛰쳐나가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말로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가야 되겠다. 실제로. 또한 군인 말씀드렸으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지 않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바쁠 수도 있고 직장 생활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게 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위의 순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전도 10시간 해야 된다. 일주일에 7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개념적으로 전도가 가장 1순위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직장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근데 중간고사 때 공부한 건 나쁜 게 아닌데 중간고사 끝나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병사는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에 대한 그런 병사는 아주 어떤 그런 위기질서 탄탄하고 아주 매섭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 사도 바울 보시면 아신 것처럼 모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는 배경은 공주의 아들,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가말리엘 문화와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대단한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 살아있으면 박사학위가 한 6개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인데 그 정도로 엄청난 인텔리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위치 있는데 다 버리고 전도했던 겁니다. 전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그걸 못 버리고 전도하지 못하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왕자로서 평생 잘 살고 그냥 엄청난 그런 족보에 들어가고 그냥 아주 이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배설물로 왜 배설물일까? 그러니까 하찮게 여겼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를 또 한 가지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을 하찮은 것도 맞지만 배설물의 특징은 뭐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지식과 학위와 모든 것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전하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엄청난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가 이 8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가 있다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빌라도도 마찬가지. 빌라도의 대화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도 증언하셨고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증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 우리가 노방전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노방전도가 효과가 있다 없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노방전도자냐? 예수님께서 노방전도자였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험 다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침례요한도 노방전도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노방전도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다 노방전도자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 없었고 요즘 그 해도 사람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끝난 겁니다. 이유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목회자분들을 위한 강의를 제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 지역장님, 청년, 셀장 다 마찬가지, 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육하고 교제하게 될 때 노방 전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이게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는 양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 보고 그냥 양육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책 사라 그러면 됩니다. 책 사서 직접 읽어오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은혜를 받는 원천지가 어디냐? 노방전도 현장입니다. 현장. 네, 조금 순서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대결도 마찬가지인 게 다윗과 골리앗 대결할 때 그 전에 다윗의 형들이 다 있었습니다. 형들도 있고 사울 형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세만 취하고 있었지 싸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냐? 바로 직접적으로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면 적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구경꾼이 아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처럼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 직접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 그거 몰라, 나 모르. 난 그거 싫어,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전도하러 또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주의 일이 전도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의 일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주님과 그 사람과는 무슨 관계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든 일 있으면 그게 곧 나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힘든데 그거 알아서 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자녀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 일이 곧 나의 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미로 나 있고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 지체인데 내가 왼팔로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 영혼권 때문에 내가 괴롭다 힘들다 고통받으시는데 왼팔이 나 상관없죠. 난 왼팔이긴 하지만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 육신인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야? 첫 번째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레녹스라는 교수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쓰셨는데 설득력 있는 전도는 소수의 명석한 두뇌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부름받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은 자는 해친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왜 해친다고 할 수 있냐?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슐라테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는 약물을 모은데 이 모은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곧 약물을 산산히 해친 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모은데 집중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내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된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잘못된 길로 빠져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성경 말씀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29장 써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간상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말씀, 이 수가성 여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전도하는데 걸린 시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했는가? 혹은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전도했는가? 혹은 직분을 받고 전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전도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 만난 즉시 전도했습니다. 주님 만난 즉시. 여러분께서 지금 전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발 저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전도에 대한 집중, 내가 현재 전도하고 있다면 그만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당근, success is not always what you see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는 것이 다간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방전도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본 겁니다. 오른쪽은 한 얘기가 야, 내 관계 전도해야지 이렇게 풍성하고 이제 안성도 많이 해요. 물론 관계 전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왼쪽 보시면은 난 노방전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진 하나도 아무 열매가 없는데 어떡하지? 밑에 지금 당근 지금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커갖고. 이게 우리 천국의 상급입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를 못 보는 것입니다. 네, 요 영상인데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넘어가서 네, 양이 많아서 제가 좀 조절하겠습니다. 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받은 달란트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 그럼 받았지만 그대로 숨겨둔다.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전도 달란트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전도 라인하트 본케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무용지물이다. 이 선교사님이 집회 한 번 하면 누적 인원이 아니라 한 번 집회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160만 명까지 나왔습니다. 160. 한 번 집회할 때. 엄청나게 그렇게 몰렸는데 전파되지 않는 복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망해간 영혼 구원하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약화되게 될까?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구원의 확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구원의 확신이 강해된 게 뭐냐? 전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일으키려다가 내가 이러는 게 그게 바로 삶의 성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자체는 너무 중요한 게 맞지만 기도로 전도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씩 보면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잘 다녀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긴 한데 근데 저는 같이 나가자고 얘기한 거지 기도해달라는 게 아닌데 뭐 기도해 좀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전도하지 않지만 기도를 대신 할 테니까 대체할 테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잘못된 거죠. 제가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교를 입학을 하려면 국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사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만점을 못 하더라도 기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네,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지금 바깥 세상 온통 체험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 받으려고 매주 자신의 작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플러스 전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만년 1학년 4학년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또 1학년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장하시길 바라고 계시는데 여전히 1학년을 머물고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돼.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기도 이후의 전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와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도는 모든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기도는 중보 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자기중심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고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체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은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C를 주신 거예요. C. 갑자기 왜 C를 주시지? 난 A를 구했는데 지나보면은 내가 C가 필요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A가 분명히 필요한데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야 C가 필요한 거야 너 지금. 그래서 우리 C를 공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게 뭐냐? 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로 돼 있다. 근데 우리 10계명에 보시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반드시 거룩히 지키게 되는데 기도는 쉬라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너 공휴일이니까 쉬어야 돼 이런 말씀이 안 나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더라도 직장은 안식일날 쉬더라도 기도는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말씀 전파도 쉬라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쉬었다가 다음에 이게 안 나요. 바로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쉴 수가 없다. 쉼이 없이.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오늘부터 7일 동안 계속 전도해야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물론 전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중심 자체가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기도 목적도 무엇이냐? 나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열방, 이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 네, 컨텐츠인데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무너뜨리기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전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게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무너뜨려야지 여리고성 뚫으면 우리가 뭘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냐?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전도하면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돌입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넘어가서 네.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란색 글자 말씀 보시면 말로 악인에게 일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악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악인한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악인한테 찾는 게 아니라 너한테 찾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왓츠맨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남성분들 군대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군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군인들이 불침번 서고 있다. 혹은 저 멀리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그 파수꾼 사형입니다. 사형. 바로 이 중징계입니다. 중형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이미 불이 나는데 불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다. 지금 이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전했는데 악한 마음과 행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에서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더라. 그러면 너 생명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몇 명 전도했냐 이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은 다 했는가를 주님께서 오늘도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했는데 안 믿었다. 참 눈물 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생명은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우리 광고를 종종 본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려고 막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막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막 전달을 막 나눕니다. 아이 혹시라도 찾으려고. 근데 만약에 주위에서 그거 뭐 돌린다고 그거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애가 어디 뭐 죽은지 살았는지 뭐 어디로 간지 알 수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나쁜 말입니다. 근데 전도지 돌린다고 과연 그 영혼 구원이 될까 교회 올까요? 라고 말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건 부모 가슴에 그건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전도지 그 뿌린다고 그거 오냐 교회 그거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찾는 것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사실 육신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을 구하면 영혼 육 같이 구할 수 있지만 육만 구하면 영혼을 구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교회 꼭 가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을 구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상 제가 조금 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잠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네, 제가 몇 가지 보셔야 되겠는데 세 가지 초점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빨간색 글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증인이 안 되는 건 뭘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인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언도 받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증인이 안 되네? 어떻게 된 걸까?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에 보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가까운 곳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 있습니다. 복음은.
해외 선교, 어느 선교 다 좋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동네 전도, 그 동네 전도 누가 해? 나 그건 안 해. 근데 난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파할 거야. 복음 전파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일 맡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인근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에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실하면 세계 복음 전파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의 증이 되려 증인 자체의 원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순교자인데 순교자. 순교자는 전도하다 순교했지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순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리라. 목숨 걸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쓴다. 저는 이걸 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29장 쓴 게 아니라 1장 8절에 지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1장 8절도 못 지키는지 무슨 29장 쓴다. 이게 너무 제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맞다. 그래서 1장 8절, 28장에만 우리가 충실한 것도 참 중요한, 그리고 바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장 8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증인에 대한데,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증인을 세우셨는데, 변호사로 착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로. 법정에서 증인 나오세요 하면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 퇴장입니다, 퇴장. 근데 다들 서로 변호사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근데 주님께서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증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되지 못한 이유 3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기는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두 번째 성령은 임했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증인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임했지만 훈련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미 전도하고 있는 팀에 합류한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전도 합류한 것이 참 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속도 내겠습니다. 네, 이 양화진 선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 묘원도 있고 여러 그런 곳인데 뭐 해외 여행도 있고 뭐 여러 유적지 뭐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 관련된 역사 박물관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신앙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찬송가 또 496장 마찬가지입니다. 3절 보시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을 단을 거두려다. 찬송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노방 전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의문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단 뿌리면은 그 일을 내가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뿌리다가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뿌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전도를 그만둔 때는 전 2가지밖에 없다. 언제 전도를 그만두게 되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천국 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가지 없습니다. 3가지가. 네, 다음 내용 보시면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또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도에 대한 태도 3가지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전도에도 소용없어. 이 전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믿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에도 당장 교회로 삼지 않아도 오늘부터라도 씨를 뿌려야 해요. 그럼 저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셨던 믿음은 제 3번째입니다. 오늘 전도하면 오늘 교회 온다는 믿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미래는 미래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 언젠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이미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향후에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병 고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도들이 올 거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성숙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전도면 오늘 회개한다. 오늘 전도면 오늘 구원받는다. 오늘 전도면 오늘 교회 온다. 이런 믿음 전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선교가 힘든 이유는 날씨나 기후나 언어가 달라서 보험자인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뭐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선교가 힘들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같은 날씨에 같은 기후에 같은 언어 쓰는데 전도 왜 안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똑같은데 안 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시간,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전도 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마음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이래야 될 순서입니다. 왜 전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마음이 부족하구나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강의 나누고 있고, 또 여러분 물론 이미 전도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도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독려해서 전도한 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일본에 이제 선교 갔던 그런 내용인데 내용상 좀 시간상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여러 파트로 나눠서 이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 기업가,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도 지금 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기업가, 연예인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전도가 있는데 흔히 요즘 이제 뭐 인플루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인플루언서 사회적 이제 재력가 혹은 정치인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 그런 전도 전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제가 한 대략 한 6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건희 회장을 전도하러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그때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아주 뭐 남들이 잘 모를 때 제가 어떻게 해갖고 제가 수소문 해갖고 어떻게 찾아갖고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갖고 제가 이건희 회장을 꼭 만나야 되는데 직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나게 됐습니다. 직계 가족 외에는. 뭐 관계자 뭐 전혀 못 만나게. 그래서 제가 저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갖고 삼성병원 이제 서울 지하철 3호선 1원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남에 삼성병원 갔는데 아마 20층으로 기억하는데 19층에서 내려서 제가 이제 20층 계단으로 몰래 올라가려고 딱 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람들한테. 딱 걸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제가 20층 잠깐만 엘리베이터 탔다가 내려서 그냥 서서 그냥 기도하고 바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정 보니까 그냥 이게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알아서 나갈래? 그냥 들려서 나갈래? 약간 이런 무서운 표정으로 있었고 제가 큰일 났다 싶어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니 응답 받고 왔는데 왜 못 만날까? 이건희 저 왜 못 만날까 싶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그 보안 책임자 좀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안 책임자 만나자 그랬고 보안 책임자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또 그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게 내가 온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도지를 딱 주고 딱 돌아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딱 가졌냐면 오늘 이건희 회장을 전도하러 온 게 그것도 맞겠지만 이 보안 책임자 전도하러 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사람, 뭐 돈이 많고 재력가고 기업가고 정치인이고 그러면 다 대단한 거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준비, 기본적인 준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한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길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도 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전도 용품들 만들어서 또 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넘어갔는데 촬영으로 이건 제가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촬영으로 전도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깨띠 이렇게 좀 하는 분들도 있고 전도용 티셔츠 축구복인데 제가 개량했습니다. 개량해갖고 축구복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앞뒤로 이렇게 갖고 깃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2m 50짜리 이제 높이 이 배너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거 세워놓고 전도하니까 뒤에 뭐 캠프 이거 뭐 텐트 쳤다는데 뒤에 막 일찍 막 쫙 사라지듯이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런가 싶은데 좀 부담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러 전도 방법들이 있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치약장애 뭐 이렇게 또 전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러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또 한번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고, 네, 요 전도지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7가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 40만 장 정도 나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요 두 번째 만든 전도 내용 보면 네 번째 줄에 철학관, 궁합, 사주팔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침 누가 받았냐? 이 사주팔자신 분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받았고 이거 물론 이제 뭐 제가 미안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서 이거 어쨌든 참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읽고 하필 이 부분을 사주팔자, 궁합,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딱 보셔갖고 이 사주팔자, 뭐 지금 궁합, 뭐 직업 상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받고 난 뒤에 제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나갔는데 여기 장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바로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성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도지 열심히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전도지 내용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다 만들어서 7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보통 전도지 좀 길게 만든 건 전도지 한 장 만드는데 제가 한 1년 한 3달 정도 걸려서 기도했습니다. 이 한 장 만들려고 A5 사이즈인데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럼 전도지 받자마자 우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가끔 이런 의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 나오려면 꼭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다. 그러면 전도를 일단 갔다 와버립니다. 전도를 갔다 오면 그 일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방해가 에이 설마 그럴까 싶은 그런 방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구한테 동창한테 연락 온다든가. 근데 일단 전도 나간 게 먼저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쭉 내려가시다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전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전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왜냐?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영향이 없으니까. 전도 한번 나갔다가 막 누가 뭐라 그러고 안 좋은 얘기니까 나 이제 전도 안 하고 그냥 봉사할래, 성가대 할래. 이 바로 마귀의 영적증에서 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수록 내가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꾸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고 어떤 그런 매뉴얼, 그런 지식적인 전도를 해버리면 전도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 되게 힘들다 이렇게. 근데 그 기쁨과 은혜와 그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들도 전 참 많이 만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전도질 주고 뭐 딴 얘기하지 않고 전도 주는데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림으로 해서 몸이 막 마비되거나 손이 막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이 막 경직되거나 혹은 비명 지르거나 여러 케이스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 마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게 그냥 우연으로 안 나간 게 아니라 귀신이 거기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전도 나간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제 개인 체험이긴 한데 저는 이 전도 세미나 가서 전도 세미나 하게 된 그런 전날 밤 되면 이 마귀나 귀신들이 직접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갖고 막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 믿음 다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 생각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합니다. 혹은 귀에다가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만큼 제가 혼자 열심히 전도하면 한 명이 열심히 전도하는 건데 가서 전도 세미나하면 교회가 일어나 버리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마귀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무서워 근데 이제 안 할래. 그럼 이거 막연 지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그게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고 나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옳은 거니까. 네, 그다음 또 많은 그런 전도를 통해서 기적들이 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 문제가 굉장히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게 될 때 물질 문제 해결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직장 따로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경제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제 청년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혹은 뭐 동생이나 조카나 뭐 혹은 또 사촌이 있으면 요걸 좀 꼭 말씀드렸으면 싶은 게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마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술 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마술 뭐 해리포터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의 한자 보시면 한자가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마귀 마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마귀 마자 한자의 부수가 귀신 귀자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재미로 마술쇼 그런데 이거 마귀적인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저희 교회 성도분도 마찬가지지만 해리포터, 뭐 요정, 요술 이거 다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틈타고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재미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데 절대 재미가 아니라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또 더 나가서 두 번째, 뭐 세 번째 또 여러 중요한 내용인데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이제 예전에 이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하시고 집회하시면은 부흥회 집회하시고 난 이후 근처에 있는 술집, 극장 다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삶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난 왜 전도한데 왜 그런 그런 특별한 그런 우리 한세전도단 이제 한세대교에서 만든 전도하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학교 근처에 있는 저희 학교의 근처에 있는 무당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계속 전도하다가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어느덧 딱 보니까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그 무당집 관련 혹은 귀신 관련 이런 것들이 6군데가 한 달 만에 폐업을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점치고 막 굿하고 이렇게 해도 얘들이 답을 못 받으니까. 제가 귀신들, 이 무당들이 기도하는 시간, 그들이 비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또. 기도도 그때 맞춰서 기도해요. 왜냐면 판이 깨져야지. 이제 걔들이 응답을 못 받아야지 이제 저걸 못하니까. 선임 끊기니까. 근데 한 달 만에 6군데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종일 중인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 중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압도하면서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뺏어내야 되는 거니까 마귀에서부터. 이제 절대 우연이 아닌 것.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다 철거해버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역에서 한 번은 신천지 이단들이 20명 정도 이게 쫙 집합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옆에 가서 이 스피커 있습니다. 작은 스피커인데 그걸로 계속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뭐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인데 20명이 다음 주부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소리 지른다고 이 사람 나갈 사람들이 아니면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또 이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남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렇게 있길래 옆에 가서 또 제가 떠들어 버렸습니다. 계속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는데 막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옆에서 또 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자기 사견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그다음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이 김익돈 목사님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김익돈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김익돈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서양 선교사님한테 전도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완전 깡패였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완전 회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깡패 출신이었던 목사님께서 전도지 한 장 받고 교회를 150개를 개척했습니다. 한 개의 교회 개척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나눠준 전도지가 또 다른 김익두 목사님이 될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지 받는 사람이 누굴지 모릅니다. 또다시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 에이 뭐 종이 그게 절대 종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전도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주도에 있던 그런 선교 기념관도 다녔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단체로도 이 기독교 기독교 그런 이런 유적지 가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 한 문장만 좀 나누고 싶은 게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님 목사님의 사모님이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야, 건강도 챙기고 뭐 잘 먹고 뭐 절약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딱 하신 얘기가 5분 이상 예수님 믿지 마라.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5분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5분 이상이 아니라 5분도 일주일 동안 5분도 하루에 5분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강의돼서 신앙을 점검해보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하던 그 최건동 목사님도 예수천당 불신적으로 하셨던 최건동 목사님도 교회를 80개를 개척했습니다. 절대로 욕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전도다 그런 게 없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문준경 전사님, 여성분들, 우리 여성 성도분들을 보면 이 문준경 전사님에 대해서 또 참 관심 가진 게 중요한데 이 문준경 전사님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위대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제 개인 간증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 14년 제가 이제 치유받은 그런 사건인데 이 전도하면서 이런 제가 경험인데 제가 병이 한 17가지 있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망가졌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이 중풍 초기 증세가 왔고 몸이 완전 망가졌는데 제가 각혈에 하혈에 없는 병이 없었습니다. 진짜 없는 병이었는데 피부병 15년 정도 앓았고 알레르기 불면증 여러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보건소 개인병원인데 전혀 치유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치유받기 시작하면 저는 전도하면서 해결됐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피부과 뭐 엄청 많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근데 전도하면서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긴급 소견서를 써준 겁니다. 소견서 막 써주길래 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얼른 대학병원 가라는 그 소견서였습니다. 왜냐면 이 귀 안에 이 종양 이제 혹이 있다고 얘기해갖고 근데 제가 딱 하루 금식 기도했습니다. 딱 하루 금식 기도하고 다음날 딱 금식하고
그래서 이 병원을 딱 찾아왔는데 의사를 제가 4명을 만났는데 4명 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혹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없어진 거는 할매 은행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의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설명 좀 해달라니까 설명 못하는데 이분들이 왜 없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3가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말씀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기도는 줄기라고 한다면 열매는 전도가 됩니다. 3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키가 더 커졌다 그래갖고 제가 설마 무슨 나이가 있는데 키가 커지나 그랬는데 계속 옆에서 집사님께서 키가 커졌다 그러게 키를 재보니까 키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키가 커진 것도 많은데 측만증이 펴져버려요. 측만증이. 이건 제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측만증인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도 전도에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3번째, 눈이 제가 1.0, 1.2였는데 계속 전도 한창 하러 다니는데 운전면허 검사를 7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 검사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갱신 검사 봤는데 그 검안사가 이 시력 검사는 검안사가 저보고 라식 수술을 한 적이 있냐 그래갖고 제가 라식은 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도장을 꽝 찍더니만 도장 꽝 찍더면 2.0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눈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도하게 될 때 영혼육이 다 일어나 버리게 되습니다. 그만큼 전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것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 거의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개척교회 가서 또 이렇게 가서 그 교회 전도지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는데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떡과 포도주가 모자랄 지경으로 성도들이 꽉 차버렸습니다.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찬식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 살짝 말씀하신 게 아니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가 모자리 정도 이렇게 된 적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에 집중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안 나오던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안 나온 성도 나오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분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전화해서 물론 독려하고 또 인도하고 한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전도할 때 그분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놀라운. 보통 우리가 새신자 전도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도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키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네, 거의 끝났습니다. 네, 전도받지 못한 사람.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글에서 29년 동안 생활하는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29년 동안 정글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숨어있어요. 왜 전쟁 중인 줄 알고. 심지어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친척들이 이분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갖고 그 사람 좀 나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미군 이 사람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미군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으니까 너네 친척들 너네들 미군이 너희 꼬드겨서 돈 주고 꼬드겨서 나 지금 유혹하려고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막 의심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마디만 누가 이분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이분이 29년 호송세를 안 보냈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29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자기 망상,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항상 급한 겁니다. 급한 것. 급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탄교를 만들었던 존 라미레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는 뭐 한국은 이런 분들을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마법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법사 이런 표현인데 이분이 완전 회심해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분이 여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무서운 말인 게 하단에 이 줄 보시면 참이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죽어 지옥에서 첫날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자체 무섭다기보다 저는 왜 이게 참 무서운 말이다,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첫날이 있는데 끝날이 없습니다. 끝날 언급이. 끝날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입군인데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있으면 얼른 건져내야 돼요. 그 전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마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는 의미가 없지만 제가 글자가 이렇게 잘 만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 전도돼야 되겠다. 이제 더욱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하고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말한 것처럼 영혼 구원한 일 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에만 모든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에 집중하고 이 최자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면 기도,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인데 근데 때로는 뭉치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뭉쳐서 기도까지 했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흩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날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까지 해야 흩어지지 않고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찬송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의 일꾼, 끊임없이 찬송가에서 이렇게 전도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호랑이, 불신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카테고리에 이 세 가지 이름에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호랑이는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가족을 남깁니다. 가족을 남깁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뭘 남게 되냐? 자기 간증을 남깁니다. 간증 남게 됩니다. 무슨 간증이냐? 전도에 대한 간증이 남아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간증.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은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전도하면서 남길 간증이 있어야 되지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 다음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증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죽어도 전도는 죽지 않습니다. 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 전도, 눈 감으면 기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전도 재충전이 필요하면 또 죄송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 구호이긴 한데 하나의 그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